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나의 삶은 그게 전부인가?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딱 한 번, 그리고 나머지 내 마음대로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한 것인가? 굉장히 많이 모자라는 거죠. 그것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겐 턱없이 부정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4장 1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이 이건 틀렸다고 했으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이게 옳다고 했으니까 이거야. 그리고 어떤 것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은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임해지는 게 아니죠. 이 땅이 너무 지겨워서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네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자가 그게 너무 좋아서 죽어가는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 것인데, 지겨운 세상,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자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다스려 주기를 기대하고 힘과 열정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거룩한 열정이에요. 홀리 패션이에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배우려는 열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분에게 배운 바대로, 깨달은 바대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려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자라갈 수 없어요.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성소에 놓여있는 기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그분을 잘 섬기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열정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에 옮겨 열매를 맺어가는, 다 된 건 아니지만 이제 하나 열리고 둘 열리고 10개 열리고 열매가 맺혀져가는, 그래서 참 좋다, 예수 믿는 거 참 보람있다, 이런 고백이 있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제정하신 성막이 저기 있는데, 성막 모형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문을 쭉 열고 들어가면 제일 앞에가 번제단, 제단이에요. 태운다고 그래서, 제물을 태운다고 해서 번자가 들어간 거죠.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고, 태우고 난 다음에 바로 뒤에가 물두멍입니다. 손을 씻는 것입니다.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집같이 생긴 게 성막이에요. 앞에는 성막 뜰이고 성막 울타리고, 그런데 실제로 성막이고 딱 열면 성소,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막은 딱 열고 들어가면 카튼이 쳐 있어요. 카튼을 통해서 둘로 다 나눠지는데, 앞에는 성소, 그 뒤에는 지성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고, 성소는 대제사장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소 그림을 보세요. 한번 넘겨보세요. 그림을. 성전의 저 문은 다 동쪽으로 나 있어요. 하나님이 동쪽으로 문을 열라고 하시죠. 동쪽으로 나 있는 성소의 문을 향해 쫙 들어가면 앞에 쭉 보이는 대로, 그 카텐 앞에 저 앞에 쭉 보이잖아요. 저 앞에 지금 잘 희미하지만 그 앞에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놓여 있고,
오른쪽에 저기 동그란 거 이렇게 쌓여있는 게 떡입니다. 떡 6개씩 2개. 저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밑으로 6개씩 2줄로 쫙 깔아놓기도 하고, 저거는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6개씩 2개,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금초, 등대, 불을 켜는 등잔 되지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저기에 들어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들려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수 오른쪽에 있는 떡상 위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6개씩 2줄로 놓였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떡상을 만들고 그 위에 떡을 올려놓으라고 하셨을까? 저 떡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제사 드렸던 모습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이게 변질된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게 우상을 향한 것으로 변질됐는데 하나님의 제사를 보면 다 의미가 있어요. 저 떡상을 만들고 그 위에 떡을 올려놓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함입니다. 어느 때나 음식상은 교제를 의미하는 거죠. 음식을 차려 대접을 하며 함께 먹는 것은 그 음식을 통해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면서 너 먹고 빨리 가라가 아니라 같이 얘기 나누고 서로 얘기를 듣고 교훈을 받고 교제를 하는 그런 교제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1절 22절에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상에 음식을 차려놓고 귀신에게 전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음식상은 하여튼 교제입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이 있는 사람 마음에 감추고 밥상을 나누는 것은 진정한 교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기쁨으로 밥 먹는 것은 기쁨으로 와야 돼요. 밥을 먹어놓고 막 애들한테 잔소리하고 이건 안 해요. 그건 따로 들어놓고 해야죠. 할 말, 여기서 분노가 꽉 차 있는데 그 말을 하려고 밥을 먹으면서 이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밥 먹는 것은 기쁨의 교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떡상을 차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교제,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사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는 것은 조상을 위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귀신과 교제하기 위한 문을 여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떡상 위에 12개의 떡을 올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거죠. 12지파를 상징하는 자신이 택한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24장 8절 9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떡은 안식일마다 7일마다 이걸 교체했어요. 이 떡이 다 식고 이게 이제 말라가기 시작하면 제사장이 물려내오고 다시 새 것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있게 해라, 항상 떡 있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몇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 일생 동안 너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해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떡이 오늘날 상징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그때 그렇다고 치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나?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아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한 번 만나서 친해지는 것은 참 불가능해요. 특별히 성격이 수줍음이 많거나 내성적인 사람은 누굴 한 번 만났는데 금방 반해서 이러지 못하거든요. 자주 만나게 되고 얘기하게 되고 서로 알아가면 점점 친해지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다, 가까워져요. 그리고 만나봤는데 아니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 안에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스스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수시로 말씀 속에 들락날락하면서 그분을 알아가야 점점 친해지죠. 성경을 닫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그렇지 않은 데는 친하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만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누릴 것이 많아지고 풍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이나 방향을 무시하고 놓쳐버리면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견고히 세워지지 않는 신앙의 연륜은 종교적인 아집을 갖게 만들지 결코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말씀을 한 번도 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20년, 30년, 50년을 했다. 다 자기 주관이에요. 자기 주관의 신앙 아니면 자기 아집이지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순종,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격이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독하게 먹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완고한 것, 다시 말하면 고집이 센 것은 우상한테 절하는 것과 똑같다. 너 우상 절 안 한다고? 너 예수 믿어서 이제 다 정리했다고? 너 고집 세잖아. 이것은 우상한테 절하는 것과 똑같다. 그 이유는 너무 자신의 고집이나 주장이 세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빚어지는 게 힘들어요. 너 그거 아니다. 놓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갔다가 너 터지고 깨지다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빚어지지가 않아요. 빚어지지가. 그 이 고집이 하나님이 우상숭배다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경배한다면 내 앞에 그렇게 고집을 부리겠냐? 그건 no.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도 내 자존심 고집 때문에 안 꺾는 사람,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할까요? no.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꺾이지 않으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한때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불순종한다고 말하죠. 너 고집스럽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교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유는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시퍼렇게 갈린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관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마음의 생각을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교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유는 그 말씀 안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음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왜 그토록 예수를 오래 믿는데도 내면에 쪼개지는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서 눈에서 외면당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무엇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고 깨뜨리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토록 오래 예수를 믿는데도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내가 듣고 싶은 것 골라 듣느라고 하나님의 강력한 교훈과 책망의 말씀에 부딪혀서 갈등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들으면서 막 갈등해야 돼요. 괴로워서 막 몸이 비틀려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내가 좋은 것만 듣고 나한테 좋은 것만 듣고 나머지는 그냥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그러니까 부딪혀야 되거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이게 부드러운 말입니까? 굉장히 스트롱한 음성이에요. 갈등을 통해서 막 아파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죄송하지만 설사도 하고 그러면서 정리하면서 자기가 포기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막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를 붙들어 이끌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가는 것을 경험하고 스스로 성장해 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잘하지 않는 것, 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잘못된 거예요. 남이 봐주기 전에 내가 알아야 되죠. 아, 내가 좀 잘했다. 잘하려고 뭔가 꿈틀꿈틀 거린다. 느껴지지 않는 신앙이 무슨 감흥이 있겠어요?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감동이 없는 일이 뭔 재미가 있겠어요? 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세요. 말씀 없이 내 맘대로 막 살아가는 게 부끄러운데 그 부끄러운지 모르고 살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붙잡으셔서 내 소망은 부끄럽고 주님의 소망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만들고 풍성한 자리로 이끄는데, 바로 여러분이 이미 주어진 그 말씀과 더불어 이 베네핏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여러분이 누리는 베네핏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의 주변이 잘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려고 애쓰는데 왜 안 되나?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안 되나? 하나님은 성소의 두 번째 물건인 금등대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 불을 밝혀주는 도구로 금을 쳐서 만듭니다. 7개를 만들었는데 다 붙였어요. 저렇게 저 위에 동그란데 거기는 기름을 붓는 곳입니다. 등잔에 우리나라 여러분이 옛날에 보신 것처럼 올리브 기름, 아무거나 말고요, 아주 깨끗한 올리브 기름을 짜서 거기다 넣어서 등을 밝혀라. 이 등잔의 첫째 의미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더 나아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모세를 돕던 아론이 백성이 하도 괴롭히니까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다 죽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네가 지도자 되라,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자. 못 이겼어요. 회중의 그 악함에 이 영적 지도자가 진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망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금을 부어 만들었다 그랬어요. 금을 부어 만들었다. 그런데 이 등대는 금을 쳐서 만들으라고 그래요. 치는 게 뭐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큰 금덩이가 저게 나올 동안 두드렸으니까 저걸 얼마나 두드려댔겠어요? 얼마나 능숙한 기술 가지고 두드렸겠습니까? 녹여서 부어 만드는 것은 쉽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망치로 두드려서 정교하게 만드는 것은 아주 귀한 것을 만들 때 두 번 다시 없는 마스터 플랜, 부어 만드는 것은 계속해서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두드려서 만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이 어렵고 시간이 걸립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너를 깨트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이라고 해요. 방망이요, 망치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많이 두드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망치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섬세하게 다듬어져야 빛이 되지, 내 뜻대로 사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갈등해 본 적도 없고 두드려 맞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빛이 나와요? 똑같은 놋이라도 수도 없이 갈려지면 그게 고대 애굽 사람 여인들의 거울이 됐던 것처럼, 그걸 다 모아다가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했던 것처럼 두드려져야 등대가 되는 거예요. 씩씩거리며 살지 마세요. 죽어져야 계속 하나님 나를 쳐주세요. 말씀으로 쳐달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삶으로 여기 부러뜨리고 저기 부러뜨리고 사고 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강력하게 나를 쳐서 그 말씀 앞에 두려움이, 거룩한 두려움 오게 하세요. 전에는 아무것도 안 했던 말이 내가 그 말씀 속에 부들부들 떨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함부로 지켜버렸구나, 함부로 행동했구나, 함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랬구나, 이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래서 깨지게 되면 거기서 정금 같은, 그냥 부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뽑아낸 등잔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등잔은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것을 빛이 비춰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은 성소 안에서 이 등잔을 어떤 위치에 놓아야 하고 그 빛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방향까지 아주 분명하게 지시해 놓습니다. 앞에 다시 성소로 가세요. 저 그림 다시 성소로 보세요. 잘 보시면 아무데로나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저 보세요. 아니, 그 다음, 네, 이게 성소잖아요. 떡상이에요. 근데 이 등대는 어디다 놔야냐면 왼쪽에. 출애굽기 25장 37절에 보면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해라. 앞을 비춰라. 떡상 앞이 그 등대 앞이 뭐예요? 떡상이에요.
출애굽기 40장 24절에는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편의 등대를 놓아 상을 대하게 하고, 들어가는 입구가 동쪽이면 동쪽에서 오른쪽 북쪽이잖아요. 북쪽에 떡상을 놓고 떡상 맞은편에 남쪽이잖아요. 남쪽에다 비추는 저 촛대를 놔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등잔은 떡상과 서로 마주대해서 앞을 보게 합니다. 불이 켜져야 안이 환하게 보이고 비로소 그 안에 있는 게 보이죠. 떡이 보이는 거예요. 불이 켜지기 전에는 안 보여요. 저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이 켜지자마자 떡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을 뿐인데, 불이 켜져서 환히 밝히니까 동시에 비로소 떡상이 눈에 들어오는 거, 그 안에 떡이 있는 게 보여지는 거죠. 아무리 끼고 다녀도 불이 켜지지 않는 한은 암흑 속에 갇혀진, 암흑이라는 내면의 창고 속에 갇혀진 그냥 고물이에요. 이것을 정면에서 떡상을 비추는 빛이 임하게 될 때, 아, 성경이구나,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빛은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내 눈을 열어서, 장님입니까 그 사람이? 눈이 떠 있지만 말씀을 봐도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기도가 뭐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은 소설과 같이 사람이 쓴 책과 달라서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빛으로 조명이 돼야, 비춰져야 영적인 진리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나를 위해서는 일하지 않나? 왜 성령이 나를 위해서는 일하지 않으시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딸을 데리고 재혼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끝내서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정상 부부이고 딸도 남편의 아이로 다 이렇게 입적이 됐어요. 근데 이 딸은 오랫동안 그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요. 새아빠가 아빠같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한 1년이 지난 후 이 아이가 새아빠에게 찾아와서 나 마음 정리했어요. 이제부터 아빠라고 부를게요. 아이가 1년 후부터 아빠라고 불렀을 뿐이지 1년 전 이 부부가 혼인신고할 때부터 법적으로 아빠가 아빠였습니다. 인정받기 전에도 아빠라 뭔가 기본적인 건 했지만 아이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제한적으로 일했을 뿐이지만, 이 아이가 아빠라고 불러주니까 이제 아빠라고 부르기 결심했습니다. 아빠 하니까 굉장히 기쁘게, 굉장히 자유롭게 아빠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성령의 존재를 몰라서 성령님을 부르고 도움을 요청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실패했을 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이 그 안에 와 계세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들렸을 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한결같이 우리가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아니 그럼 성령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 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는가? 얘들은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았지만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그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능력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깨워주고 안수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능력 있게 일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자신이 떠나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처럼 육체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무제한으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늘 성령님 일하세요. 나를 위해서 일하세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없어서, 그래서 성령 역사가,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 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미리 찾아가 주셔서 그 사람 마음 만져주세요. 거래처 사람 만나야 되는데 너무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트집 잡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성령님 먼저 가서 일해주세요. 성령님이 뭘 도우실 거예요? 우리에게 도우신다는데 뭘 요청하셨습니까? 요청하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안 불러주니까 일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말씀에 성령이 오신다고 보내주신다고 해서 오셨는데 그건 나를 돕는, 옆에서 돕는 보혜사라고 했으니 나 도와주세요. 일하시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말씀을 제대로 바라보고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들은 대로 행하면서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해 드릴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자유롭게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럼 성령님이 더 확실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드리는 방법이 뭔가, 그에 대한 대답이 성수의 세 번째 물건, 저 가운데 쭉, 저 뒤에는 바로 카튼을 가려져 있지만 뒤에는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인데 그 앞에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이 뭐예요? 향을 피우는 단이다. 보세요. 우리나라 제사도 여기 뭐 떡 해놓고 뭐 올려놓고 촛불 켜놓고 거기다가 뭐 향 피워놓고, 하나님은 다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 후에는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변질시켜서 사탄을 불러들이는 도구로. 향을 왜 피울까 그러면? 향을 왜 피울까? 향은 냄새예요. 냄새. 향기로운 냄새. 아무 향이 아니라 향기로운 향. 그 향기로운 향, 냄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많은 향, 불에서 사르는 향이 있지만 나한테 예배할 때 쓰는 향은 따로 만들어라. 그래서 향을 제조하는 법까지 알려줘서 뭐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 방법대로 하지 말아라. 그럼 죽는다. 이건 나한테만 들을 때 쓰는 향이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8장에 보면은요, 노아 홍수 비가 며칠 왔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은혜에 깊이 들어갔는데 깨워서 제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와왔어요. 그러고 나서 홍수가 멈췄을 때 노아가 자기 가족 다 앞에서 8식구가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번제, 짐승을 잡아서. 그때 번제를 드리고 났는데 그 하나님의 리액션이에요. 반응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셨더라고요. 좋다.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들은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에서 향취가 나야 돼요. 왜냐하면 재물을 통해서 향취를 받잖아요. 재물을 태우면 향을 사르기도 하지만 재물을 통해서,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연기로 해서 그 향을 올려드리잖아요. 우리가 재물이잖아요. 우리 삶에서 향취가 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말이 너무 더럽다, 역겹다, 너 나를 예배하는 자라면서 네 말은 왜 이렇게 해? 말만 입만 열면 남 얘기고 입만 열면 원망불평이고 입만 열면 그렇게 독이 쏟아져 나오고. 나는 향기를 원한다. 네가 내 재물이라며, 날마다 죽어진다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이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았다고 그렇게도 고백했지 않느냐? 향취범을 아니, 진정 죽었다면 거기는 향취가 나와야 된다. 이게 다 악한 거예요. 원망, 불평, 분노 다 악취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향취를 뿜어라. 더 나아가서 성령이 성소의 향을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향을 피우는 것 같이 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죠. 이 다윗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읽으면 읽을 수, 어디 왕인데 세상에서 비실비실거리는 사람입니까? 나가서는 그 주눅 들고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전 세계 열방이 다 이름만 들으면 오금이 저릴 정도, 만나보고 싶고 두려워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영적인 센스가 있어요. 그렇게 잘 깨달아요.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향을 태워 올리는 것 같은 그 향기로운 그런 기도가 되게 하세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런 참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숨겨놓은 것들이 있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이 사가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 사가랴, 그가 세례 요한을 너한테 준다, 아들이 없었잖아요. 나이가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 준다고 약속받은 게 바로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제사장이 순서로 제비를 뽑아서 오늘 네 차례다, 네가 들어가서 분향해라 했는데, 들어갔을 때 천사가 아들 난다는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제사장은 분향하는데 사람들은 밖에서 기도하다. 다시 말하면 분향이 기도예요. 기도가 분향이에요. 향을 올리는 것은 바로 기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향을 참 소중히 여겨요. 근데 이 세상의 어떤 향보다 가장 귀하고 향기롭게 여기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기도향이에요. 근데 옛날에 제사장들은 성전에 가서 불을 태우는 일을 일생 동안 해야 됐는데,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왕같은 족속이요 택하신 제사장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향을 안 올리네. 어쩌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향을 올려요. 출애굽기 30장 8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기지 못할 것이다. 기도향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향을 올려라. 기도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놀랍게 일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없는 거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기도의 향을 피워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부흥의 불길이 홀로 타오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영적인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두 가지를 이 교회에서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말씀,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로서 여러분이 붙잡는 두 가지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게 꼭 필요하다. 그 제시한 게 말씀과 기도다. 성령의 조명이 있는, 성령과 함께 사역하는 기도, 성령의 조명이 있는 말씀, 이 두 가지, 이건 절대 놓치지 말아라. 다른 건 안 해도 된다. 다른 건 안 해도 된다. 다른 건 괜찮다. 근데 그런 건 우리는 놓치고 딴 거 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고, 딴 거 안 하면 욕해요. 여러분이 서로 너 요즘 왜 이렇게 기도 안 하니? 이렇게 하고 야단칩니까? 너 요즘 왜 이렇게 말씀 안 읽고 서로 야단치면서 격려해? 안 해요. 너 왜 요즘 일 안 해? 요즘 뭐 안 해? 왜 뭐 안 해? 이런 거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실족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것까지 해보세요. 요즘 말씀 읽으세요? 요즘 기도하세요? 나도 잘못하는데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거 가지고 교회에서 매일 화제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필요한 두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거기에 파워가 나가게 되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으로 비춰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에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성령